네, 오늘 내 생애 최고의 30일 이제 이번 주로 마치는데요. 오늘 26번째 시간입니다. 내 안의 충돌을 피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편 37편 3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이 30일 프로젝트도 5일이면 이제 마칩니다. 인생을 살면서 늘 영원할 것 같은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지만 우리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달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일정대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이 그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빡빡한 일정 때문에 내가 시간의 주인인지 시간이 나를 끌고 가는지 그런 거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피곤이 몰려오고 살아감에 대한 중압감이 생기곤 합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짜놓은 계획이지만 그 계획 안에서도 충돌들이 일어납니다. 만약 한 달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인생의 길 어떻게 조정하시겠습니까? 정말 자기 일정에서 충돌을 최소한 줄이고 도대체 왜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지 한번 원인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변치 않는 유산을 남기자라고 하는 주제로 지난주에는 살펴보았는데 그 변치 않는 유산을 남기기 위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서 자꾸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충돌이 있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가치관의 충돌이 있는 것입니다. 일정과 관련된 그러한 충돌은요, 사실은 가치의 충돌이 가장 우선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사람조차도 밤에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가족이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최고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은 너무나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분을 위해서 내가 내어드리는 시간, 그분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은 그다지 많이 없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가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일 30일만 남았다면 우리의 가치와 그에 따른 행동이 일치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이 30일 프로젝트는 좋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생각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점검하고 재조정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바뀔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혹은 가능한 일들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잡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24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4시간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24시간에 내가 그날 하루의 일을 잘 완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시간 안에는요, 밥 먹을 시간도 들어가 있고 사람 만날 시간도 들어가 있고 일하는 시간도 들어가 있고 잠자는 시간도 들어가 있어서 그게 24시간을 잘 구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4시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날 할 일들을 계획적으로 잘 구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이기도 한 거예요. 그 계획에 충실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매일매일 그분께 의지해서 그분의 계획을 믿고 우리가 24시간을 살아간다면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불안이 오고 어디서 우리의 부자유함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삶의 패턴이 24시간을 넘어서면 우리에게 불안이 오고 부자유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 24시간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내가 욕심을 부려서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거나 함으로 인해서 내가 부자유하는 그러한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가 택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는 그 차에 연료가 게솔린이라면 여러분 인생의 차의 연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차의 연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은 과속 주행하는 그 인생의 연료는 내 뜻이 그 연료통에 가득 차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몰다가 때로는 역주행으로 충돌하기도 하고 비극을 맞는 그러한 일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도록 내어드릴 때에만 우리가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썩지 아니하는 유산을 남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충돌을 피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7편 3절로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머물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세 가지 원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37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대신 그분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의뢰하지 않으면 운전은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면서도 운전대를 계속 자기가 잡고 있는 거예요. 차의 방향을 자기가 이 차는 내 차입니다 하고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둘째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면허를 땄습니다. 장롱 면허 안 만들고 빨리 운전시켜 보려고 제가 옆에 타가지고 운전을 봐주면서 한적한 길들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불안해서 잔소리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지간하면 딸이 모는 차는 타지 않습니다. 애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빠가 옆에서 잔소리한다고, 아빠 차 타라고 서로 같이 안 탑니다. 가끔 어제도 저희 아내 데리고 같이 이제 밖에 나가서, 어제 아주 경치 좋은 팔로스 보디스를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또 식사도 하고, 비록 서브웨이지만 그렇게 했는데 아주 태우고 나가면 잔소리를 합니다.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는데 제가 딴 척을 피우니까 잔소리를 해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제대로 맡기고 사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그 운전대를 맡겼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 매뉴얼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뢰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돼요.
신명기 28장에 나열되어 있는 그 수많은 축복들을 다 나의 축복으로 생각하면서도요, 사람들은 자기가 운전대를 잡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제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말을 참 납득이 어려운데, 공평하지 않은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평하세요. 말씀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열매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두 번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안에 충돌을 그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 이 사는 그 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이 4절에 쓰인 단어는 히브리어로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즐기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누구를 기뻐한다면요, 그 사람과 보내는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이 젊은 아이들이 연애하는 모습을 보세요. 몰래 빠져나가서도 같이 있으려고 하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 그 누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남자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아버지가 그놈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밀었답니다. 그 옛날에 막 70년대 80년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머리를 밀었는데도 단밖에서 뻐꾸기 소리가 나니까, 옛날에는 왜 뻐꾸기만 그렇게 밤에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머리에 보자기를 쓰고 나가더래요. 그 나중엔 그렇게 또 결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우면요, 그 시간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약속이 있습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의 갈망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서요, 바뀌는 것이 있어요. 점점 하나님을 기뻐하게 돼 있어요. 점점 하나님과 지내는 것이, 교통하는 것이 즐거워요. 그런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안에 있는 그 충돌을 피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5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자신을 던지는 이제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전히 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은 그저 우리 인생의 참고 자료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라. 맡기면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까지는 두려운 거죠. 순종까지가 두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다가 나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무를 놔라. 손으로 붙잡고 있는 그 나무를 놔라. 나무를 놓으면 내가 떨어져 죽는데 내가 어떻게 나무를 놓느냐. 아니, 나무를 놔라. 결국 순종해서 나무를 놨더니 한 30cm 밑에 바닥이 있더라는 거죠. 떨어질 때 그 공포 때문에 나무를 붙잡고 있으면서 그 아래가 그냥 한참 끝까지 떨어지는 곳인 줄 알았는데 결국 붙들고 있던 그 나무를 놔보니까 바로 아래가 그냥 땅바닥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생을 살다가 실패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패가 저주가 아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실패는요, 우리 인생에 참 유익한 것입니다. 저에게도 여러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아주 생각하기도 싫은 그러한 일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제 생각대로 안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하나님께 인생의 길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사인이었던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러니까 젊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한 40대, 30대, 40대 친구들, 뭐 몇 살까지 뭘 하고, 몇 살까지 뭘 하고, 그런 계획들 세우는 거 정말 좋죠. 계획을 또 세워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게을러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정도 살았으면 이제 알잖아요. 그 친구들이 계획 세워도요. 여러분, 제가 이 미국의 리먼 브로더스 사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집이 5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다 날아갔어요. 뱅크럽시 되는 거예요. 아니, 집을 5채 정도 보유하고 그거를 돌릴 정도의 머리를 가졌다면 똑똑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스텝을 몰랐던 거죠. 우리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맡길 때 다 날아가는 것 같고 맡길 때 정말 두렵죠. 그런데 맡기고 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땅을 우리는 떠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떠날 시간이 됐을 때 우리가 후회하는 일이 아니라 미리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상고해 보시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입니다. 오늘 이것을 돌아보고 정말 오늘부터 실천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